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준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은데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해 주셔서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기를 이 시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저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회가 많이 있죠. 항상 기회는 그때 한 번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시간이 똑같이 올 수는 없어요. 내일을 오늘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하루 한 번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기회라고요? 은혜 받을 기회니까 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데 삶 속에서 우리가 뭐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을 향해 달려가는 나그네 길이고 우리는 본향을 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본향에 달려가는 여행자들이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이 사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요, 외인이요, 외국인이다 그랬어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뭘 하지 않아요? 자기 본향에다 하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 안에서 오늘도 하루를 최고의 날로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 일생이 되는 것이고 일생을 평가하실 때 그 하루하루에 주어진 삶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는지 아니면 자기로 말미암아 살았는지를 보는 것이겠죠.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입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터가 그리스도인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는 어디다 집을 지은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집을 안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안석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들이고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근데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할 때 집은 거창하게 그럴듯하게 지어져 있어요. 금으로도 짓고 막 이렇게 지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기초가 지금 다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하고 좀 다르죠? 기초가 달라. 그 기초가 뭐였는가?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은 집이다?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같이. 아까 우리는 어떤 건축자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건축자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무엇으로 건축을 하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혜로 건축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는 지혜로 건축한다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죠?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신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삶을 사는 것이 지금 뭘 짓는 거예요 지금? 집,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거죠. 이 말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누가 반석에 집을 질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그 안에 물과 성령을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지혜로운 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럴듯하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첫 것으로 사는 사람들도 주님의 아들의 흉내를 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와서 충성할 수 있고 선교도 나갈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고 집사, 권사, 안수 집사, 장로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듯하게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언제 할 수 있는가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냐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이제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풍파고 환란이고 혼란이고 환란이 왔을 때 믿음의 시험이 왔을 때 알 수 있어. 근데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집은 어디에 세운 집이다? 반석에 놓은 집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세운 집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나를 보장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된 자의 집이죠. 그 사람은 아무리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게 어떤 손해가 오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는 자예요. 조금만 뭐가 있으면 에이 하고 떠나고 그렇죠. 에이 저 사람이 꼴보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되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한 것인데 그렇죠? 내가 중요하지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화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날 필요 있어 없어요. 그거는 반석에 집을 지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톱으로 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반석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어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물질만 조금만 손해보면 그냥 성질만 나도 하고 가버려요. 그것은 아마 목사들 탓이야. 지도자인 목사들이 목사님들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그 반석에다 집을 짓지 않고 반석을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래에 집은 집을 지었다 그 다음에 나오겠지만 그 모래에 지은 집이 되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나 없나를? 어려울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홍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 때 알 수 있어. 그런 교회를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 5,000명 되는 교회를 다녔는데 하여튼 바람 부니까 다 떨어져. 이야 너무 신기해. 어제까지만 해도 막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했던 사람들이 다 등 돌려가지고 막 저 어디 가서 막 목사 떠나라 하고 막 장로님들 화장실 데리고 가서 막 때리고 막 왜 그렇게 될까요? 그런 걸 여러분 안 겪어봐서 겪을 일이 없어요. 세안교회를 다니면 그런 거 안 겪어봐서 여러분 모르는데 정말 충격이죠. 충격. 응? 어떻게 자기가 그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목사님을 그냥 강단에 올라가서 막 매가지를 꺾고 내려가고 그런 것을 볼 때 근데 그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전만 해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몰라 막 교회에서 헌신하고 앞장서 했던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말씀이에요. 그 누구 책임이야? 끌려나간 목사님 책임이죠. 왜? 한 세계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독사의 새끼가 누구를 물어? 할모사가 자기 애미를 물어 죽이듯이 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물리려고 저는 매가지를 안 끌려 내려가려고 여러분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어. 뭐 끌고 내려갈 생각도 없고 환란이 와도 교회를 지키고 오히려 그래서 그 부류가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옹호한다 그러면 박사모 한 목사님이었거든. 교회를 사랑하면 시사모 이은교회니까 시사모라고. 시사모 박사모 그러고 나눠져. 나는 시사모도 아니고 박사모도 아니고 그 사모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누구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장로님이 20분이었는데 1번부터 10분까지 쫓겨났잖아 나중에. 하여튼 그렇게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어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놀랍다. 영적인 세계이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집을 지어야 된다?
반석. 여러분 그래서 반석이 뭔가를 계속해서 여러분 기초를 다 기초. 집을 질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태중 집사님 있지만은 그냥 집 기둥부터 세우고 그러면 돼요? 기초가 제일 중요한 기초가. 기초 공사를 오래 하잖아요. 그래서 깊이 파서 막 암석이 나올 때까지 말뚝을 박고 그러잖아요. 그 반석이 나올 때까지 박아서 짓는 집이 안 무너지는데 그냥 돈 번다고 대충 그냥 위에다가 해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신앙도 어디 가는 것 같지만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주초가 되고 반석이 되어서 기초가 되어서 그곳에 우리가 교회가 가정 우리 성전이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져서 여기서는 반석만 노는 반석만 여러분에게 증가하고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그 반석을 여러분의 집을 짓는 기초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라니까 똑같이 집을 짓고 그냥 흉내 다 냈어. 헌신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막 성가대도 열심히 쓸고 교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 일이라면 뭐 밤낮에 가르지 않고 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처음에는 그냥 서명하라고 그래. 서명하면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괜찮잖아. 그죠? 그 다음에 전화 와. 왜 서명 안 했냐고. 마음에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나 어쨌다나. 그래서 아니 저는 안 맞았는데요. 그 다음에 가니까 이제 리본을 달고 다녀. 리본 단 사람은 우리 편, 안 단 사람은 누구 편. 그런 분리가 되니까 신앙을 지킨다라는 게 쉬운 것은 아니구나. 근데 이게 목숨에 관계된 것이 아닌데도 이러는데 만약에 목숨을 뺏겠다고 여러분에게 총불을 들이대고 칼을 들이댄다면 여러분 어디 과연 우리가 순교할 수 있을까? 이 반석의 집을 짓는 자는 순교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순교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하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는 믿음을 주셔야 부인하지 않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왜 부딪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석에 놓은 가득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지금 반석의 기초를 놨다는 거예요. 다 다른 기초를 놓은 사람은 없다. 다 반석의 기초를 놨다.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이 반석에 놓은 집이 있고 반석이 아닌 집이 있다 이 말이에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입니까? 진리의 말씀, 천국 복음, 하나님의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 믿음으로 살지 않은 자는 어디에 짓는 집이다?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고 지혜로운 사람이 나와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의 진리를 듣지 못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못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에요. 28절에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우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 같지 아니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진리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진리를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누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고 반석의 집을 짓는 자입니까? 1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좁은 문으로. 이게 좁은 문 7장 13절 다음에가 몇 장 몇 절이에요? 아까 21절도 있고 27절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13장 7장 13절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은 넓고 그 위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없자가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에 누구예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에요. 주님이.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석에 놓는 집이 있고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자가 있고 또 모래에다 짓는 집이 있어요. 근데 반석에다도 무슨 집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금과 은과 또 보석과 나무와 잎과 풀로 짓는다고 그랬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기초를 어디에다 졌다고요? 반석에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근데 모리에 지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겉으로 보면 똑같은 집을 지어놨어. 어떤 사람은 반석에다가 집을 뭐 금으로도 지고 은으로도 지고 집으로도 지고 나무로도 지었어. 근데 모래의 집은 아무리 금으로 짓고 뭘로 짓는다 해도 어떻게 돼?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말하는 그 위에 세울까 터를 닦아줬어요. 11절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터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은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면 반석에 지은 집을 무너지지 않는, 바람이 불고 창수가 안 하고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집이죠. 불 가운데 구원받는다고 나중에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어디에다 집을 지었습니까? 반석에, 지금 반석이 우리 기초가 됐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그 믿음 위에 우리가 교회를 집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예 애초에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본 지혜로운 건축자는 뭐다? 반석 위에다가 일단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건축을 해야 돼. 건축. 이 건축하면은 또 우리 이태종 집사가 잘 질 것 같아. 응? 우리 가운데 제일 잘 질 것 같아. 뭐 금으로 멋지게 질 것 같아. 나는 이게 짓는 재능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이태종 집사님이 제일 집을 잘 짓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짓는 집이에요? 우리가 지혜로운 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그래서 그런 바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즉 그 기초는 그리스도다.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제 보세요. 바람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안 무너지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뭐예요? 바람으로 이런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받기 전에 우리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이죠. 할렐루야. 구원에 대한 얘기고 이제는 이건 성급, 공력, 공적에 대한 얘기예요. 공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온 삶을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셈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셈하시는 거예요. 그 삶만 계산하세요. 주님이 셈을 하시고 있어. 수를 달아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뭘 달아보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 것만 기억하시고 셈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고기를 잡으면 고기 필요한 거는 크기가 너무 작은 거 잡아도 걸려야죠. 이게 다 크기에 맞춰서 잡고 나머지 버리듯이 그 공적에 맞도록 하나님이 맞는 그 공적 안에 들어가는 자를 셈하신다. 할렐루야. 여왕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생을 주님이 셈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하겠죠. 아무리 우리가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을 내가 어떻게 짓고 있는가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뭘 지라고 그래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집. 어떻게 금과 은이 보석으로 지어질까? 주님의 이른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말씀의 첫 번째 율법에 해당된 모세율법과 같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경건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 때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행한다. 말씀대로 살아라 안 하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첫 것으로 돌아가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맹세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다만 너는 어떻게 하라? 예, 아니요, 아니요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네가 하려고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부터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해서 누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거죠. 내 아버지 이름을 걸고 이렇게 약속을 할 때는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내가 스스로 하는 건 죄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고 그러고 아니고 하는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가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시면 되는 거 믿습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일들이 오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가고 있어. 나는 모르고 가고 있는데 막 주님이 우리를 몰아가. 일생에 있어서 막 일이 있어서 요리 들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일로 보내고 그래서 가보니까 마침내 상수리나 밑에 아브라함이 처음에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 이삭을 올려보내고 야곱을 올려보내는 겁니다. 우리를 모르지만 야곱이 이삭이 우물만 파면 그냥 와서 메꾸고 아멜렉 사람들이 막 메고 그런데도 싸움을 안 하고 계속 메꾸고 나가다가 비로소 그 상수리나무 밑에 가서 누구를 불러?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왔을 때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있는 자리로, 주님을 부르는 자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그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마귀는 어디에 관심을 두게 해요? 천하 만국이 영광을 보도록 자꾸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일어난 모든 일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문제로 보고 그런 어려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봐?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하기로 원하시는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어디로 인도하겠어요? 주님 안으로 인도하시지. 믿습니까? 모든 문제의 답은 어디 있기 때문에 주님 안으로 인도하셔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죠. 이게 문제를 통해서 어디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초 반세계의 집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돼? 주님 밖으로 나가죠. 사람들한테 의지하고 세상 것에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일이 있을 때마다 모든 거 하는 것 올 스톱. 응?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 스톱하고 뭐 하는 거예요? 주님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이 왜 일어났는지,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왔는지, 이 문제가 왜 나에게 답이 되는지를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여러분 안에서 건축자 되신 지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집을 짓도록 하시는 거예요. 은이나 은혜나 보석으로 집을 짓게 하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지어진 집만 남는 거예요. 자기 뜻과 자기 생각으로 지은 집은 나무나 풀이나 집이 되는 거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짓는 집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할 때 겉은 똑같이 멋있게 지어진 집 같지만은 우리 불로 심판할 때 남는 것은 은이나 금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만 남는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이게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이야. 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 저와 여러분 만난 지도 꽤 오래됐잖아요. 그죠? 처음에 시작할 때 만난 사람이 딱 우리 장집사 혼자 있어.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갔는데 다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집을 이제 진리를 깨닫고 2014년부터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이 반세기에 우리가 기초를 놓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 위에 우리가 교회를 여러분이 교회고 성전이잖아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지어져 간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짓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봅니다.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 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서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연결하여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체로 서로. 혼자는 절대 질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를 허락하신 거고 교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를 세우고 함께 할 수 있는 지체들을 주셔서 우리가 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 겁니다. 건축 혼자 하면 못 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 되듯이 여러분들이 합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제에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공제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어디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 구원을 받는 데 있잖아요. 왜? 반석에 세웠기 때문에. 그러나 모래에 세운 집은 구원받은 게 아니죠. 아까 말한 대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서 보면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사는 자와 불법을 행한 자의 차이죠. 그렇죠? 21절은 뜻대로 행하는 자는 뭐예요? 반석에 지은 집을 지은 자고 23절에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했던 사람들은 모래에 지은 집이요. 집이 없어. 다 무너졌어. 반석이 없어. 반석은 기초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라도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뭐 기초를 놔서 이제 벽돌을 하나 놨든 두 개를 놨든 상관이 없어.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기회 동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듯이 늦게 집을 짓기 시작했어도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는 빨리 집을 짓는 것이고 아무리 먼저 지었어도 게으름을 피운다면 빗서게 되겠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뜻을 깨달아 할 때 우리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우리가 터 위에다 집을 지어 그 집이 뭐라고요?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은 뭐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Alt G로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전으로 계시죠. 주님이 성전 안에는 뭐가 계셔요? 법궤가 있어야 되겠죠. 성전은 그 법궤는 3하 6장 2절에 보니까 사무엘하 6장 2절에 법궤 이름이 뭐라고요? Alt W 다시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니 하나님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여호와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러니까 법궤 이름이 예수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어디 있으면 돼?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뭐가 돼?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그래 안 그래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이름으로 계시니까 그 이름이 계신 우리는 성전이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0절에 약속을 하실 때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지금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아들을 주겠다 하고 왔는데 지금 사라는 나중에 웃어요 뒤에. 아브라함이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라. 내게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 들었더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물과 성녀로 거듭나면 사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면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게 오리라.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이 뭘로 오셨어요? 내 안에 이름으로 오신 거죠. 성령 안에 이름으로 오셨어.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전인 걸 믿어져요? 왕상 8장 16절에 20절. 그 성전은 뭡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는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노라. 왜 다윗을 불러서 택하여 다스리게 했습니까?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했습니까? 응? 네? 그렇지.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맨날 다른 것만 생각하니까 잊어버렸겠지만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고 또 여호수아로부터 또 가서 땅을 정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년, 500년 동안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까지 올 때까지 뭐 때문에 그렇게 온 거예요? 성전을 지으려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 왜 세상 가운데 불러냈습니까? 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 그걸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집이 되려면 뭐 해야 돼? 하나님이 들어와 살 수 있는
집이 돼야 되겠죠. 개집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개집에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소마구라고 그러는데 소우리에 사람이 못 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이 들어가려면 뜯어서 다시 사람이 사는 집을 짓듯이 저 여러분이 예전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원래 집인데 그게 훼손이 돼서 마귀가 더럽혀 놓은 집이 됐다. 그 집을 깨끗게 다시 수리해서 다시 부시고 다시 지어서 하나님 집으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물건을 거듭나게 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서 이제 뭐 하려고? 예수님이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시려고. 아멘. 우리를 뭐 하려고 부르셨어요? 주님이 내 안에 성전 지어서 내 안에 이름으로 계시려고. 나와 함께 계시려고. 깨나잖아? 함께 사시려고. 믿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왜 갔어? 그러면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17절에도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성전은 이름을 두려고 18절에도 계속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그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둘 만한 거, 이름을 두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 왜 구원을 해주셨다고요? 성전 되기. 성전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름을 두려고. 어디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 집 안에 주님이 거하시려고. 근데 뭘로 가야 된다고요? 이름으로 거하 계신다. 법궤가 있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막에도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야 언약궤가 증거궤 다 그러죠. 궤가 있어야 뭐예요?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안에 누가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름으로 계시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안에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그는 그냥 모래에 지은 집이 되고 주님이 그 안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성전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전된 삶을 살아야 금으로 은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어찌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로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게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 성전된 자의 삶이고 그렇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계신 주님이 거하시는데 그냥 거하시기만 하면 돼요? 뭐 해야 돼?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왔을 때 여러분이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의뢰하고 의지할 때 아침 말씀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렇죠? 대적을 다 이기게 하시고 다 찾아내서 멸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드리는 삶이 우리 허락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400년 정도로 단 그들을 다시 불러내서 광야를 지나고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게 하신 것은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사무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왕상 열왕기상에 누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뭐 했어요? 뭐만 한 거예요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 거예요. 그 성전은 뭘로 건축이 돼요? 무슨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지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법이 있어야 건축법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 진리의 법, 천국 복음으로만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또 그런 지체들이 서로 있고 우리가 건축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주님의 권세로 사는 성전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전된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되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삶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성전이 되어 주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내 주인도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고 돌아온 모든 귀한 성도들과 말씀을 듣는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과 그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